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외우신 줄 알고 함께 시작. 저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믿어지시지 아니한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기본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리고 이 순간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1장 27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전능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곳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좀 불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품은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또 반면에 인격적인 성품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희랑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령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들은 인간에게 공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의범절이나 착한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는 도덕 수업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에게 어떤 교훈적 가르침이나 윤리적인 교사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요? 얼굴 표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품이고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수많은 자기만의 숨은 죄와 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까요? 과연 스스로의 수양과 지적 만족으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그 첫 시간으로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또 해법을 찾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영혼의 치명적인 감염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삶을 사실 때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화학 반응을 초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 끼 도시락으로 먹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물리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고 어긴 것입니다. 또 물에 빠져야 하는 인간,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인간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부력의 원리조차도 초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그런데 그 시작에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보니까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인간의 삶에,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신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살자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 그 인간을 향해 사탄의 유혹은 교묘한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이제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말하신 것에 대한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하신 그 확정적인 말하심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회는 이때지요.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사단의 말인즉 이런 것입니다. 맞아,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질투해서 그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꿔버린 사단의 유혹 앞에 여자와 남자가 넘어집니다. 그들의 운명과 그들로 말미암는 후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병을 소유한 불치병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감기 치료하듯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병도 아닙니다. 왜 이 남자와 여자는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요, 인간이 사망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감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과 하나 된 인간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은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은 부부 세미나에 나올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또 부부 관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안에는 서로를 향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 대 인간을 대우한 것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하심에 치명적인 거역을 저지르고 나자 서로에 대한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나를 꾀어서 먹었다고 하고 남자는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고 하고 더 나아가 남자는 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뱀을 탓하고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더욱이 남자는 하나님에게도 문제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죄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출발을 하나님께 있다고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과 연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답니다. 곧 사탄에게 종된 인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탓하며 사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그런 말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흑암의 나라에 있었던 존재,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끊어버리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말의 치명적인 병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말 때문에 옆집의 아이가 죽는 것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말 때문에. 그 엄마가 평상시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나가 죽어라.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표독한 말을 했던 순간들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내겠어? 이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인간이 뱀에게 속아 죄를 선택한 죄악 때문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귀신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받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치신 분을 향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죽이는 말,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저주하는 말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말들의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자신이 말하는 것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하심에 내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에 들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하심은요, 성령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 저 말씀을 중간 부분을 보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래 빚어주신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의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의 입이 저주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연장되어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와 용서 구하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명적인 말에 병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리는 말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에 복음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어떤 용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른다. 또는 겉으로 착한 체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마음의 상태를 냉소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단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과 삶이 다른 위선자로 본 것입니다. 위선자의 정의를 내린다면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인격이 단절되고 있을 때 그것을 위선자라 부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있을 때를 위선자라고 부른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싫으신가 보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에서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병든 이들을 고치시면서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얘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부류를 조금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뻘소리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누군가는 되겠지 하고 관망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1.1획도 변괴함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려면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불신의 말에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책 속의 문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현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좁디 좁은 생각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해. 예.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위선자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또 그런 소리가 양심에서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라고 부정해 볼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애써 외면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말로 정죄할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었던가요? 나도 따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살면 잘 될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말에 파수꾼을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저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죽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입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무익한 말을 쏟아부었던 삶의 순간들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쏟아졌던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나의 삶에 영향력이 없도록 끊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뒤의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의롭다함을 얻는 쪽을 향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상황 분석과 여러 가지 아주 지식적인 그런 분석과 결론적인 말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말은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앞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갇힌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심판날에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날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말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 내면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카톡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은혜가 돼서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카톡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을 발휘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찬양 보다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들으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하나님이여 실수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행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말들로 인하여 우리 나 자신의 삶을 저주스럽게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저주스럽게 했던 모든 삶의 결과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